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에 뭐뭐나 할까 라고 하는 말, 혹은 뭐뭐도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보통 쓰는 말들인데 이 말의 용도가 뭐냐라고 보면 이 용도는요, 상대방을 뭐뭐나 뭐뭐도 라고 하는 말로 지금 그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별거 아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의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져서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하여져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이견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상대로 하여금 자기 뜻이 옳으니 자기 뜻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일종의 강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말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건 자기 기준에 대한 판단인 것이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 기도가 마치 뭐뭐나 뭐뭐도 나가는 것처럼 기도는 할까? 아니면 누구도 기도하려는데 나가는 말처럼 사용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과 내가 특별한 교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어디를 여행하고 하는 그런 것도 교제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다른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성도와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또 그런 아픔에 대한 특별한 위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를 통하여 교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빌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문맥상 보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초점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해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뿐 아니라 바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성화는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더불어 풍성하게 자라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지식과 총명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존경하지요. 그래서 유학을 다녀오거나 혹은 유명 대학 출신이거나 박사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만 알 때 사람은 결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주관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고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백과사전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를 아는 것을 바울은 하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지요. 총명은 지혜와 좀 다릅니다. 한자로 귀가 밝다라고 하는 총명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총명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여기 총명은 안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만 하면 그 자식은요 영악한 아이가 됩니다. 지식이 있고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바른 것이라도 상황에 적절하고 형편에 적절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스토커가 그런 것 아닐까요? 스토커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상황에 맞도록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건 상대에게 괴로운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 혹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단지 자식을 영악한 나이로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하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지식을 따라서요? 아내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총명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은 사랑에 근거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총명을 지극히 선한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보편적으로 남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것을 가지기로 하고 경쟁하니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가치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성도는 마땅히 가나안을 보는 것입니다. 모래뿐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는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총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겠지요. 급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 줄 믿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한다고 해서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성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모조품이 많지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모조품이라도요, 진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 모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져요. 재료도 똑같고요, 만든 사람도 똑같아요. 만드는 방식도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라벨이 없어요. 진짜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다른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건 진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길을 가다 보면요, 사람이 넘어져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거든요. 왜 넘어질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위는요,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돌부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장애물인지 보고 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지,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만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늘 달라지고 변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요, 잎이 다 떨어져도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에 맞게, 그 본성에 맞게, 또한 때에 맞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꽃이 갑자기 나무로 변하면
안 되죠. 나무가 갑자기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본성과 때에 맞게 변화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도 우리는 바르게 변화를 해야 되겠지요. 흔히 어떤 경기들이라든지 뭘 할 때 사람들이 잘 싸 라고 얘기를 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을 처음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졌는데 뭘 잘 싸워? 경기에서 졌는데 잘 싸우기 뭘 잘 싸워? 못 싸웠으니까 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패자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제가 테니스를 조금 이제 운동삼아 치고 있는데 그 테니스를 저는 할 줄 몰랐어요. 모를 때 보면요, 저의 관심은 누가 이겼나? 그것만 있었어요. 누가 이겼지? 그런데 그 테니스를 조금 할 줄 아니까 뭐가 보이냐면 경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 선수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운동 능력,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야,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도 그래요. 승패에만 관심이 생겨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승패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기록도 쇠하고 또 흔히 말하면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참 두려워해요. 늙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늙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성도의 이 성화라는 것,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에 담아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하 만물 가운데에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젊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또 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고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움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답니다. 세상에서의 열매는 업적이거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더 풍성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열매 가운데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과일은요,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맛있을 때에 따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열매는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그 시점서부터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뜨는 태양이 아니라 이제는 지는 태양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겠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였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고요, 권면할 수도 있고요,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요, 늘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의 문제들과 당장의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감정에 따르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덧붙이는 말이나 의뢰하는 말이나 곁다리로 끼워넣는 그런 말이 아닐 뿐더러 감정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바울의 기도가 같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분명 사랑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위해서는, 또 이웃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내 결심으로 이룰 수 없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모든 값들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것들은요,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저 수준에 도달해야 될 아닙니다. 내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늘 큰 논쟁들이 교회 내에 있었어요. 바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 줄 알고 먹는 것은 그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과, 우상이 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냥 음식으로 내가 먹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립이 또한 심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사랑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랑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니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즉, 바울의 초점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 영원히 구원 받는 거냐 받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집 공고가 있지요. 근데 그 모집 공고에 조건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력은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뭐 쭉 있다가 맨 밑에다가 그런 말이 항상 붙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자격증 우대, 혹은 뭐 무슨 전공자 우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거든요. 마치 그게 기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영어 능통자 우대 해놓으면 영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데 아무리 뛰어나도 영어 못하면 그건 탈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기도도 있고요, 성도를 도울 수도 있고요,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에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된 결과와 과정이 바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병들고 상처투성이고 문제아인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가치를 매길 때에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그 그림이 독특하거나 혹은 실물하고 똑같이 그려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 때문입니다. 그린 사람이 누군 줄 모르면요, 그건 그냥 그림이에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 벼룩시장에서 1,000원에 팔렸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똑같은 그림이 경매에서 30억에 낙찰이 됩니다. 야, 돈 벌었죠. 1,000원에 사가지고 30억에 낙찰, 30억을 벌었으니 차이가 뭘까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1,000원에 팔아요.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30억이라도 그 그림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그림 그리면요, 우리는 1,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은 인생을 그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면 그건 얼마나 큰 그 가치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셨기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 것처럼 알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봤더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총명을 통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인 의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할 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그리신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